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뭐 잘할 때에도, 뭘 잘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잘못된 것은 다 잊으시고 그저 콩알만큼도 안 되는 잘한 것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며 긍휼히 보아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나이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냥 오늘뿐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하여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7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요, 4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를 이제 말씀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는 영원히 저희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우리 슬픔, 우리 병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그 짧은 언어, 그 단순한 언어 속에 다 집어넣으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영화교회는 왜 새벽기도, 특별기도, 무슨 기도가 없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급속도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건강들도 많이 악화되고 또 제가 새벽 기도를 감당할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없습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제단은 무너진 적이 없고 말씀의 제단이 무너진 적이 없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는 까닭은 드려도 도대체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건가 아닌가, 도대체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온갖 기도를 하고 나서도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신 기도입니다. 저희 영화교회는 30년 동안에 어떤 기도를 했었냐, 특별히 절대 한 해도 거리지 않았던 것은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사순절 또 고난주일 일주일 기도회였습니다. 월요일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따라서 성전 청결의 자리로 들어가 봤고, 화요일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하나하나 질문, 답변 너무나 진리로 가득 차서, 그러나 인간들의 사악함이 가득 차서 그 화요일날은 그 주신 말씀에다 주로 뭐 때문에 제가 이러는가, 자, 유태인에게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그 자부되는 여자는 그 다음 아들에게 주게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늘을 믿지도 않은, 내세를 믿지도 않은 사두개파가 뭐라 그랬느냐, 선생이요, 하늘에서는 그 부인이 다 올라가면 누구의 마누라가 되겠습니까? 또 바리새인은 또 뭐래, 선생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같이 올무에 걸려들 만만 준비해서 했는데 그것을 진리로 대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요일날 변론의 장을 보면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진리일까?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답변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목마르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고 언제나 배고프면 절대로 배고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득 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을까?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또 새벽 기도에는 제가 주님의 양인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는 날로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 한 보통 교회 전부를 안수를 하면 한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동안에 단어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할 말이 없냐? 아닙니다. 안수기도 하면 할수록 주님 하나님께 드릴 이 말씀이 샘매처럼 솟아나고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말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하나를 붙들면 10분 안에는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면, 목이 안 나오면 그때는 하나님께 할 수 없이 방언으로 했습니다. 방언으로 하면 쉬워요. 육체적인 피로감과 목의 고통이 훨씬 나아요. 또 금요 철야기도회 여기다 뭐 방석 같은 거 하나 깔고 여기서 몇 사람이 철야기도회 했습니다. 또 속회별 제목기도회, 그리고 상황 따라서 수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무슨 직업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회를 비교적 수시로 30년간 여기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팬데믹 나고 다만 못했을 뿐이에요. 왜 못하냐? 아닙니다. 기도회든 찬양 예배든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딴소리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말만 시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집회가 되고 맙니다. 찬양 예배, 찬양만 한다고 찬양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찬양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잘했건 못했건 투박하건 뭐 잘했건 뭐 좌우지간 상관이 없이 뜨거운 죄 씻음의 회개의 눈물이 이 교회 바닥을 적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회개와 아픔과 눈물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좀 기도가 특별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속회별로 이제 새해는 속회별 모임을 진짜로 가질 작정입니다. 형식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바르게 가져서 속장님이 먼저 그날 들으신 속회를 한 달에 한 번 어느 속회든지 다 갖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장님이 먼저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철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날 메모하셨다가 속회원들에게 요약해 주십시오. 이분이 이걸 참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요약해 주시고 그 중에 아직 입이 트이지 않아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특별히 은혜되는 거 있거나 가슴이 찔리는 게 있거나 이건 내게 꼭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게 있으면 우리 같이 얘기해서 쉐어해 줍시다 할 때 아무나 시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래 봤는데 중두난방 이게 무슨 교회 모임입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대신 속장님이 2-3분을 선정하셔서 속회하기 전에 연습을 시키십시오. 훈련시키십시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도 속회하면서 반드시 참석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은혜로우신 말씀, 나를 찌르신 말씀,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 견딜 수 없게 하시는 말씀을 그날 하시는데, 그 속회가 끝나면 주기도문 형식으로 하고 헤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복음 중에 있는 6장의 중요한 말씀인 주 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기독교 모임이 끝나면 주기도문 그냥 되는 대로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이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똑똑히 대답해 보세요. 잘 알고 하셨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알긴 알지만 그렇게 심각히 생각 안 하고 입으로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일생을 한참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제라도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를 참 많이 생각해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사랑이 많은 인간? 예, 그것도 돼야 되겠지요. 긍휼이 많은 인간? 예, 돼야 되겠지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무하고 예, 말씀하시니 복받은 자로 살고 싶지요. 근데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정말 갑자기 깨달은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인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데에 죽기 살기 애쓰는 인간, 하나님의 뜻이 영화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기에 참 눈물 흘리며 그 뜻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인간,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7가지의 제목을 주셨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 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7가지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요, 4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야. 3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러셨어. 그 다음에는 4가지, 나머지 4가지는 그건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우리가 기껏 하루씩 밥 먹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것인가? 그렇게들 몰라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궁핍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기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고,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미국에서 자동차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란 자동차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루에 최소한 얼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최소한 그것을 집사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자식을 기르고 내가 최소한 극장이라도 가려면, 극장도 좀 예수님에 관한 영화 뭐 이런 거 보지, 무슨 이상한 영화 보지 말고 좀 좀 취미 활동이라도 하려면 그것도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얘기야. 그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루 세끼는 물론이거니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간구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기도가 영화에서 성령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와 은혜의 소리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
우리를 위한 네 가지 기도의 마지막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끝나죠.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모든 드리는 기도, 왜냐하면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글로리성으로 끝나요. 가슴 막 벅차. 이런 기도는 특권이에요.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주신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야. 자, 기도의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위대한 원리는 참된 기도란 오직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야. 청중이나 나 자신에게나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얘기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청중이시고, 무슨 말이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회중이 아니야.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야. 참된 기도란 청중도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야. 이것이 가장 위대한 원리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 고란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임재하시는 자리에 서 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회중 앞에, 영화의 회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구나. 근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도대체 저는요,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기도회였어요. 기도회 처음에 오면 제일 먼저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야말로 증언부언, 어중이 떠드는 같은 소리가 막 나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는커녕 내 속상한 분노, 화난 거 이것만 임재만 느껴져. 그냥 세상 걱정, 무슨 걱정, 내 아픈 걱정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도 못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증언본 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우리 증언본 할지라도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들으실 걸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지 모르는 우리 같은 것들에게도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뭐 되는 대로 하든지 뭐 잘못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원리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점점 틀을 갖추게 하시면 점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다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원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위대한 원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스스로 나가서 내 유창한 말이나 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실력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못난 것이 기도드렸사오니 그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고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서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사오니 주여. 뭐 말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섰사니 그러라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 말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 이것이 두 번째 위대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원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기도하라 그러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솔직히 6살 동안 우리 많이 뭐 기도합니까? 기도 제대로 못하고 와요. 그래서 짤막하게 하고 밥 먹을 때 간신히 기도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밥 먹는 기도도 어떤 때 슬쩍 관두고. 근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이런 식으로 정체되면요, 사람 죽어요. 막 죽어. 죽지 않는 것은 아직 그 기도 구지르고 굶주리는 걸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면 갑자기 성령께서 확 사로잡으시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는 나는 간 것도 없어져. 나는 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는 기도를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목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다가 여기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마음을 아시고, 그래도 기도하고 나 하나님 만나 뵙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것을 기도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응답받게 해주세요.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빠르게 인도하시고 나를 곧장 영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라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요 조금만 요거 몇십 년 살다 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존재가 기도라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영혼 속에 나와 마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해요.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그 은혜,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체험하게 돼요. 부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 하셨어요? 그런 기도 하십시오. 그거 경험을 못하면 기도 참 재미없어요. 아니 무슨 놈의 기도회를 1시간이나 해. 한 서너 마디 하고 할 말 없어. 휙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뭣도 마시고 그렇게 돼. 근데 한번 애달퍼서 구하고 또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막 이러셨으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다 막 달라붙어서 그렇게 자그만치 알지도 못하는 영혼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춘전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죄를 사신 주밖에 보이지 않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잘못된 게 어떤 거라고 고전에 말씀하셨냐면요, 증언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뭐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그러니까 위선 부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로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고난주일의 수요일은 주님이 쉬신 날이에요. 목요일 날을
고난을 대처하시기 위해서 수요일날은 쉬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온 교회가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22장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 많은 바리새인들아, 석인관들아, 뭐라, 예수님의 정말 어떻게 주님께서 독사 같은 자식들 하시는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위선을 통렬하게 나무라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과 교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척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뭐 좋은 일 잘하는, 제가 우리 영화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잘하신다고 칭찬하는 건 절대로 과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최소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위선 부리거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하는 기도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겸손하고 너무 회개하며 너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참으로 영화교회는 대표자들이 기도를 참 잘하십니다. 문제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내가 죽으라고 1시간, 2시간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와.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 3장 22절에 뭐라 그랬냐? 이는 우리가 그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이나 주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첫째,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소에 행하라고요. 내 삶에서 하라고요. 계명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은 딱 2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요,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뭐냐, 지금 그것까지 다 못해. 좌우지간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자식 중에도 특별히 첫째를 더 사랑하고 막내를 더 사랑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하는 것, 태도, 그냥 휙 돌아서는 거기에서도 보여요. 말로 하지 않아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이걸 잘들 몰라요. 도대체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해. 입으로 하나님을 거기 갖다 붙이고 막 기쁨조같이 하란 말이 아니야. 입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전능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의 꽃을 찬양하고, 산과 들을 찬양하고, 바다와 호수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요,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야. 행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어딘지 겸손하고, 어딘지 온유하고, 어딘지 긍휼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그래. 자, 오늘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그거 연구 좀 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좀 연구하고 알아서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그 대표적인 걸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대표지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에요. 외면하지 않고 동정과 긍휼을 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갖고 계셨으니까. 자, 오늘 기도, 주님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하는 데서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네가 이렇게 보니까 율법사들이 하는 기도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 그때는 회중들이 모이면 어떤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암송하게 했어요. 지금도 천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암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잘 모르니까 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도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대화하시더라고 말이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더라고요. 보통 암송하는 기도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몰라. 나무함이 탑으로 쪼고 하는 게 꼭 뭐겠습니까? 죽은 신에 대해서 죽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야훼 아버지, 내 죄를 속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과 밀접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자체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대화 자체였어요. 이것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주의 기도로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이 되어서 수천 년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라. 암송하는 거로 그치지 마라. 이렇게 대화를 하시라고 주셨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넷을 혼자 기르시면서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밤새껏 누구하고 얘기하시는데 옆방 골방에서 아니 우리 엄마는 어디서 애인이 생겼나? 아니 어디서 저런 친구가 없는데 밤을 새워서 밤새껏 도란도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이렇게 기울여 봤어. 왜냐면 내 느낌에도 기도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기울여 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눈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새 생명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교회 가면 보통 목사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시고 병을 좀 낫게 해주시옵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오매. 얘기하자면 이런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까닭은 혼자서 자식 넷을 데리고 매일매일 무거운 짐 지지 않는 날이 없는 날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 어린 것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 어린 것들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살고 그것을 이루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제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주셔서 특별히 셋째 놈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어. 우리 현철이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장난으로라도 죄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죄된 길에 설지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바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저를 평생 먹여 살리신 생명줄이 있사오며 그 생명줄이 양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하늘나라의 만나도 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 현철이에게 풍족히 먹여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샘솟듯 하게 하시고 그 샘솟듯 하는 말씀으로 모든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는 이 기도 속에서 자라난 자식입니다. 저를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태어나자 곧바로 주의 종의 약속을 확증을 받으시고 평생 저를 품에 안고 저를 부엌에 발도 못 뛰게 됐어요. 저는 부엌에 나가서 밥도 못 짓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다만 제가 해야 되는 건 형제들과 싸우면 절대 안 됐어요. 어머님이 신방 가면 반드시 신방 따라가야 했어요. 어머님이 목회를 할 때는 저를 반드시 참석시켰어요. 그렇게 품에 안고 기른 자식입니다. 이 나이까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연합감리교에서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평생에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전하게 하셔서 한 번도 목마르게 하지 마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로 주의 양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주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목전에서 이 아이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일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어디 닿기는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모든 기도가 다 그러라는 것은 아니야. 그냥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하면 돼. 그 이상일 것도 그 이하일 것도 없어. 자, 여기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은, 청중은 오직 시종일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야. 구약에서는 엘샤다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거 입에도 못 올렸어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 물론 간접적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평생 아버지, 단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실 때만 하나님이여 그러셨어요. 평생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라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왜 아버지라 알아. 너 개인이 너희들이 자식이다. 왜?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는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예요. 아셨죠?
훌륭한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 모세, 무슨 이삭, 뭐 이런 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 또 스테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별 볼로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아셨죠?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나 안 뺏길 것이야. 여러분, 이런 귀중한 나의 하나님 뺏기지 마십시오. 사탄이 시험하려고 질병으로 물질로 할 때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나에 관해서는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리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피로 값주고 산 이런 것을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피로 값주고 산 중생한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에는 두 개의 가계가 있고 부계가 있어요. 하나는 혈육의 관계, 아담에게서 난 것을 육적으로 난 혈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 말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어 중생의 역사까지 이루게 하시는 이 두 개의 가계가 있어요. 근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혈육으로 난 자들,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냐? 이것은 자연계시, 세상의 큰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체가 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중생에서 눈을 뜨면 다 보여요. 산을 봐도 그냥 보이잖아. 거기는 하나님과 같은 큰 어미함이 있어. 바다를 봐도 그냥 보이잖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있어. 지금 우리가 기껏 알고 있는 것은 태양이 있고 그 주에 8개 이렇게 위성이 돌고 있죠. 근데 우리 고전에는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어요. 목성은 지구의 1000배 크기야. 근데 이 1000배 크기의 목성이 없으면 지구는 그 시뮬레이션으로 다 과학자들이 해봤어. 그랬더니 이 목성이 없으면요, 지구는 곧바로 모든 위성에 부딪혀서 벌써 산산조각나 벌써 없어졌을 것이래. 이걸 진짜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야? 지구 궤도에서 찌그러지고 이탈하면서 지구는 아예 지구 밖으로 미아가 돼버린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요구하고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라 했어.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애칭으로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아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우리가 부르는 동료가 가끔 생각나. 온 세상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주 이름 알지요. 이것이 본절은 아우구스티누스 렐리우스의 원작이라 그래요. 그게 그냥 애들 노래가 아니에요. 그 모든 만물을 보는 사람은 중생한 자들이 보는데, 아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 하셔서 그 당신도 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라고 부르셨어. 이건 무슨 말이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평생 사랑의 줄로 끌어가신다는 의미예요. 아버지 이 말 왜 안 써?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아버지. 근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아버지라는 개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세상의 지아버지를 너무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람도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영 마땅치 않아. 내 사랑한 내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그거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본질 생명의, 이건 육신의 아버지,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육신의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의 아버지야. 영원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양하시고
돌봐주시고 어린 나를 돌보시는데 왜 나의 아빠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필도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자녀일까 보냐, 하물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너일까 보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 붙이시기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돈 무슨 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그것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싫어할까 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참 좋아.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심인 것이에요. 기도문은 입으로만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로 기도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 다윗이 골리앗이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쫓아가서 물맷돌로 죽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어심 여겼기 때문이야. 야, 이 할례 너희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모욕하고, 그래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다윗이.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없이, 내가 더럽게 살면 교회 나간다는 말 하지 못해요. 제가 좀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마누라들이 항상 불평하는 게, 저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목사님 매일 술 퍼먹고 매일 나하고 싸우고 매일 돈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목사님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생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생활은 곧바로 그만두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그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아버지 이름을 더럽혔사오나 제가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런 망령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 더 많이 안 넣을게요. 더 하면 우리 골치만 아파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좀 가르쳐줘야 되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최소한 좀 알아야 영광을 받으시게 하지.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난 정말 진짜 그런 걸 느끼거든. 라켓 산맥에 갔을 때 그 영겁의 그 깊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봤을 때, 지구의 그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을 조금 얘기해 줄 때 나는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거든. 그때는 기도하게, 그 기도를, 오늘은 대표 기도 맡았는데 오늘은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고 봄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비가 와서 산천초목이 아름다워서 난 오늘 엘로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럼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착 나오면 돼요. 응? 맨날 똑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창조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할 때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내 죄도 구원해 주실 때, 특별히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시작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또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찌누게, 여호와 샬롬. 저는 여호와 삼마 참 좋아해요. 여호와 라빠 좋아해요. 왜냐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여호와 라빠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이제 병든 자들 위해서 회중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의 여호와 라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낫다 말씀하셨사오매 그 채찍 받을 때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내 병이 나을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응?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가장 크고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할렐루야. 그분은 알파와 처음이요, 그분은 오메가 나중이에요. 시작도 끝도 그분이야.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지만 창조 때 알파 때도 같이 계셨고 오메가 이 세상 끝난 날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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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씨삐리는 비유해서 보면요, 주의 나라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몇 가지 이렇게 돌짝방 무슨방 말씀하시면서 옥토밭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말해서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쟁기는 사람들이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 받아. 아멘, 아멘, 아멘 받고 그것을 눈물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필요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자연 계시만 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야.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 날마다 날마다 변화시켜. 날마다 더러운 것은 없어지고 정말 청결해져서 어느덧 살다 보면 영화의 기운들이 한결같이 얼굴이 빛나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어딘가 믿을 수가 있고 어딘가 참 겸손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영화교회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셨죠? 그건 세상이 너무 어둡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등불 밝혀도, 하나님 말씀 들고 등불 밝혀들고 우리가 각자가 빛이 돼서 그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영화교회 교인들이 하나같이 진리의 말씀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밝아져요. 세상도 빛으로 밝아져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져요. 그 말 안 듣는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위를 지향하는 삶을 하겠다는 결단이야. 땅에 있는 것만, 큰 물질만 바라보고 그냥 속상한 것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막 이런 것만 바라보는 삶은 다 결국 없어져. 천년 후에 내가 어떻게 있을 것 생각해 봤어요? 나란 존재를, 그건 영혼이 올라갈 건데 내 육신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티끌도 못 찾아. 만년에 티끌도 못 찾아. 천년 후에 나를. 만년 후에 난 그럼
우리는 흔적이라는 것이 없어. 오직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 땅에 있는 육신도 땅에 속한 그것만 찾아서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쾌락 누리고 막 그것만 열중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위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이 주시는 가장 좋은 진리와 참된 진리, 참된 우리를 살려는 생명은 다 하나님께부터 내려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늘에서부터 생명줄이 하나 내려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줄이 하나 내려와. 바닷속의 해녀들이 이거 뭐 생명줄, 산소호흡줄 하나 붙들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거 흔들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화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줄을 하나씩 주어서 그 생명줄을 흔들기만 하면 여러분 다 살아요. 아셨죠? 다 살아요. 이 생명줄이 말씀으로 와요. 아셨죠? 말로 형용할 길이 없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뭐 나한테 뭐 특별히 뭐 주신 게 뭐 있나 뭐 이때 소리 했거든. 설명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순전한 어린이처럼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도 위하여 울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골 속에서 흐느끼는 사람, 영화의 성도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픈 마음 없이 하루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영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온 세상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내 조국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